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것들이 좀 좀 공평하신가라는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 안에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찌 보면 좀 자존감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신학대학원 안에는 세 가지의 그 계급이 있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신라의 그 계급을 따서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이긴 한데 그래도 좀 힘 있는 좀 큰 계 목사님 이런 목사님의 아들일 경우에는 성골, 예. 장로님의 아들은 진골,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해골. 예, 아무거나 없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하는 그런 해골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도 해골이고. 네. 전진 목사님은 약간 진골 쪽에 가깝죠. 아버님 장로님이시니까 완전 진골은 아니어도 진골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는 하지만은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이 성골 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님 좀 그런 자제분들은 담임 목사를 또 잘 나가요. 소리 소문 없이 가면 벌써 담임 목사 자리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이제 분리개척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은 어, 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할 때도 있었고 좀 우울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계획을 갖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해야 될 괜찮은지 모르는데 임준 목사님 아시죠? 임준 목사님이 이제 서울 어, 명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교회 한 2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가셨어요. 근데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기적적이에요. 이거 참 이거 유튜브 녹화다는데 많이 나가진 않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로 이 임준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해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교회 되는 과정 속에서 어, 추천받아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첫 번째에서는 안 됐어요. 후보자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 된 목사님이 그쪽 성도님들의 투표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부결이 됐는데 이 임준 목사님이 전혀 뜻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신 거예요. 이분은 뭐 누구에게 뭐 백을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분은 거길 가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과 다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정말로 밖에 나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를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4장에 넘어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하고 이것에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물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어요. 정확히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지금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하면 항상 어렵죠. 갑자기 한 번 읽고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읽어봐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싫어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뭔가 막 배운 것처럼 티내고 다녀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싫어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들이 듣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듣기 싫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어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직분을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4명이 나와 있어요. 4명. 원래 대제사장은요, 1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4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안나스는 뭐 은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요, 안나스의 아들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직은 이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세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요한과 알렉산더 이름까지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원래 원칙도 율법적으로 따지면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름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패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따르는 척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냥 세습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요,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그 당시 굉장히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법원이었어요. 거기서 사형이 언도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 언도됐죠. 근데 그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 특권층이 바로 안나스의 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걸 다 우리 믿으시죠? 다 믿으신 거,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사도들은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서 부패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조금 약간 과장을 더하면 좀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좋은 옷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비단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염색된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조금 비참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부패한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상회들인 공회에 앉아 있는 그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겠죠. 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염색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인들은요, 너무 떵떵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도들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죽인 그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패한 종교인들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가문이 쫄딱 망해야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를 죽인 그 종교인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하여 죽인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마라,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여전히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만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피눈물 같은 전재산을 다 사기치고 그냥 감옥에 가서 매일 1, 2년 있다가 나와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얼마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데 법으로 또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나요? 안 들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정말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니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이 바뀔까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신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치욕과 그 위협과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사내들인 공에 선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안나스가, 그의 그 아들들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 나는 대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신앙은요,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도들은요, 어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안나스 같은 사람들, 자기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죽인 불법을 행한 종교인들이 득세해도 이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그게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거 전혀 개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고,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그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용하며 불법을 행하는 그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지름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습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긴 하겠죠. 근데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누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쳤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이 그들에겐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벌벌거리며 떨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많아요. 생각보다 한국 교회는요,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주의적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핍박당하면서도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기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지금 사도들은요,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너와 모든 백성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사도들은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위압감을 가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직설적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세우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린 증인이다. 도리어 누가 당황합니까? 이 사내들인 공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겁을 먹어야 되는데, 주눅 들어야 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고 싶은데 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 옆에 누가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고침받는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의아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부인데,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분명히 예수라는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도 사도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이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이들에겐 주인인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에요.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쐐기를 받는 말을 하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너희들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러면 생각해 봐라. 너희 같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들이 맞는 말을 듣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물질이 없다고요? 명예가 없다고요? 나에게 건강이 없다고요?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 예언했다. 정말로 그 구원자는 오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래 너희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도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다른 것과 비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으실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아니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아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목사인데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암송 정말 많이 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5구절 외웠어요. 시편 119편을 외웠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목표가 100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네, 제가 변치 않으려고. 제 스스로 올가미를 제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아시는, 걸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물어보시면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더라고요. 시련이 닥쳐올 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 가능한가요? 미쳤죠.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련이 닥쳐와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도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기는데 기뻐하고 감사한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항상 웃고 때려도 웃고 슬퍼도 웃고 어떤 상황에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웃습니까? 미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은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웃어요. 때려도 웃고요. 어려운 일 당해도 웃어요. 항상 기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미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먼저 사랑받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심판의 길로 누구보다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불쌍해요. 좋은 옷을 입었지만,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선포하는, 드러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삶을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뜻대로 준비를 잘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